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암산 연합산상기도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기간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리서치 트립 우리 세 분, 우리 강축 장로님과 우리 세 명이 참석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름 행사 다 일정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단기 선교가 몽골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8월 18일부터인데요. 현지에서 연락이 오기를 가능하면 집에 안 쓰는 수건, 비누, 칫솔, 치약, 가능하면 한국계 좋겠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가정에서 좀 남고 또 쓰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모아서, 못 쓰는 거 말고 안 쓰는 것들이 있다면 모아서 다음 주일까지 주시면 저희가 다 모아서 몽골로 보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집에 또 핸드폰 쓰다가 안 쓰는 것들, 그죠? 그것도 주시면은 선교지에서는 또 귀하게 사용된다고 하니까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주시면 저희가 잘 또 구분해서 몽골 지역 단기 선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혜 선교사님은 내일 이제 출국하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4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같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도를 전한다. 진짜 인생의 도리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해도 될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썼는데요, 이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임과 동시에 사람이 누릴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야, 다 해봤으니까 뭔가 알겠다, 또 그 사람은 뭐 머리도 좋으니까 알겠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도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늘 12절에도 읽었지만 참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내 날이 언제까지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인생의 참 비극이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마치 물고기가 갑자기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또 새가 갑자기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도 생각하지 못한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오늘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가 참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으면 잘 살아갈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태도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 살아갈까에 대한 제목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2018년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살아있음을 인하여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4절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있다. 살아있으면. 산 개가 뭐보다 낫대요?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산 개가 낫습니까? 죽은 사자가 낫습니까? 산 개가 낫죠. 개 아니고 고양이 하면은 산 고양이가 낫습니까? 산 호랑이가 낫습니까? 죽은 호랑이가 낫습니까? 살아있는 고양이가 낫죠.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차이에서 주는 가장 큰 건 뭔가 하면 소망이 있더라.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더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더라. 개가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있지만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다시 상을 받지 못한다. 죽으면 다시 상 받을 기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6절에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뭐가 없어요? 몫이 없다. 죽으면 몫도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살아있으면 그래도 뭐가 있다는 거죠? 소망도 있고, 살아있으면 기회도 있고, 살아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몫도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봅시다. 살아있다면 이미 그 자체가 복이다. 믿으십니까? 복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길요, 살아있는 게 저주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 너무 힘들어 보여. 살아있는 게 저주래요. 지옥이 있다면 지금이 지옥이고 차라리 진짜 지옥은 여기보다 나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다. 이것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살아있는 날 자체를 사실 저주스럽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있음이 복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 복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복이 뭐였어요? 절망 속에 있지만 소망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있으면 뭐가 있대요? 자기 몫들이 있더라. 그 각자의 몫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있음이 복이다. 눈 뜬 것이 복이고
오늘이 복이고 내 살아가는 날들이 복이고, 여러분 죽고 싶어도요 함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으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에 우리의 선택은 뭔가 하면 어떻게 이런 날들을 보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원하는 게 뭘까? 우리에게 이 날들을 통해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듯이 7절 하반에 보면요, 하나님은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이미 기쁘게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너희에게 주어진 날들을 기쁘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명령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쁠 이유거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가면 기쁠 일 없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네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너 인식하는 순간, 너 그거 깨닫는 순간,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순간 너에게 진짜 그 날들이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날들이 기회가 되고 그 날들을 통하여 우리는 상급이라는 몫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왕 살려면 잘 살아야 될까요? 못 살아야 될까요? 당연하죠. 잘 살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기쁘게 살아야 될까요? 우울하게 살아야 될까요? 기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 밖에서 막 웃고 이야기하다가 교회 문만 딱 열고 들으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고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근엄한 듯이 앉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도 보면 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웃으면서 기도합니까? 주로 울면서 기도합니까? 울고 모양도요, 웃는 모습이 아니라 찡그린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할 때 어떻게 주로 해요, 여러분? 주여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주여 이렇게 합니까? 이 한숨과 함께 주여. 우리의 인생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만 기도가 대부분이요, 주여, 인상을 쓰는데 얼굴부터 인상을 쓰고요, 몸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물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우리가 원함이 있고 우리 안에 원통함이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가는가 하면요, 얼굴은 인상을 쓰고 고개는 숙이고 어깨는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목 디스크가 많아요. 목 디스크가. 성도들 중에도 늘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요, 어깨가 오므라들어가지고 이 어깨 근육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얼굴은 어떻게 하던가요? 하늘을 쳐다보고 합니다. 이 좋은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늘을 쳐다보면서요, 두 손을 들고, 이 두 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것을 잔으로 보고 이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달라고, 은혜를 머리끝까지 가득 채워달라는 그런 의미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쁜가? 그렇다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상 쓰고 있더라? 그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나는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날들 동안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기쁘게 받았다.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건 네가 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고 나도 너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자녀가, 여러분 부모에게 뭐 대단한 걸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아빠 때문에 나 아빠가 너무 좋아요 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아빠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날들이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해요? 얼굴밖에 없어요. 얼굴. 기쁘게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원한다는 것이죠. 난 너 기뻤으면 좋겠다. 지난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뭔가 달라가 아니었어요. 나 너 뭐 봤으면 좋겠다?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나는 네 얼굴만 보면 돼. 너 그 얼굴만 보면 돼. 그러니까 너 한 번씩 나와. 그리고 내 얼굴 좀 보여. 너 얼굴을 내게 좀 보여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힘들어도 이겨내야 합니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 날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 주려고 오늘 살게 하셨고, 기회를 주려고, 그리고 몫을 주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6장 6절. 자, 에스겔 16장 6절. 듣네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나가는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지금 너 거의 죽을 것 같지?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너 끝난 것 같아도 살아있어라. 그래야 기회가 있고, 그러면 너에게 주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요, 마지막 아주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거기에 있는 장군이 명령을 하대요. 오늘 내가 너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린다. 너희들 모두는 살아남아라. 이게 내가 명하는 마지막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만약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말도 웃기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은 뭔가? 살아남아라 하는 거예요. 살아남아라. 너 살아남아 있으면 회개할 기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상 받을 기회도 있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우리는 종종 비교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심성이 너무 고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팔아먹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내가 책임진다. 이거 내가 이런 거 내가 다 책임지고 난 죽는다. 내가 책임진다. 얼마나 그 참 이 양심적이에요, 그죠?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죽는 거죠. 베드로 얼마나 뻔뻔해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하지만 뻔뻔스럽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양심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말고 뻔뻔스러워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대사도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죽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일들이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라. 너는 지금 힘들다 해도 살아남아라. 포기하지 말라는 게 그게 다르다는 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차이가 있어야 돼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것이다.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몫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것이 내게 감사인 거죠. 아니면 인생 힘든 거 뭐 살면 뭐예요? 더 살면 뭐 하겠나? 그만 내가.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를 바라보고는 살아남아라. 살아있어라. 차라리 그래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다. 살아남아라. 살아남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면서도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2018년 정말 어렵고 힘들고 못 해먹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분이 혹 있습니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 날 자체가 복이기에 기회 줄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그 몫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하면요, 숨 쉬는 거의 귀함을 여러분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손 대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코와 입을 막아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코와 입을 막아서 죽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코와 입을 여러분이 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딱 막아 숨 안 쉬어야지 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숨 쉬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병원 가보면 알죠. 아니, 병원 가지 않고 여러분 알 수 있는 건요, 군대 가보면 압니다. 군대에 가면요, 화생방 훈련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갇혀진 방에서요, 가스를 피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버려요. 딱 벗어버리면, 방독면을 벗으면 그때는요, 막 눈에서는 눈물,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 막 줄줄줄 흐르고요. 막. 우와, 그렇게 있다가 어머니 은혜를 부르죠. 여기서 불러요. 나 실제 괴로움하면 눈물인지 콧물인지 엄마 생각나는 건지, 아이고, 감동적인 눈물을 다 빼내고 갑자기 문이 탁 열려서 밖으로 뛰어나면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인생 힘들다만 살기 싫다면요, 화생방실에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만 그 말 못해요. 숨 쉬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알고요. 우리 인생들은 없어봐야 그때 진짜 귀중함을 압니다. 뭐가 있다는 사실은요, 언제 아는가 하면 그게 연약해지면 압니다. 우리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압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눈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건 보지만 눈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아는가 하면, 눈이 아프면 그때 눈이 있었구나 압니다. 귀에 무슨 중이염이 생겨서 아프면 이게 귀가 그냥 들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너무 귀한 거구나,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귀하구나,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이가 아파서 막 퉁퉁 부어가지고 아프면요, 그제서야 이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어른들은 자고 깨보면 뭘 알아요? 내게 관절이 있구나, 뿌두둑 뿌두둑 뿌두둑, 그죠? 온몸에 관절이 여러 개가 있구나, 이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젊을 땐 모르죠. 뼈가 그냥 있는 줄 알지, 원래 그런 줄 알지. 그런데 연세 들어보면 아침마다 뼈가 막 인사를 하죠. 아이고 야야 아프다 이러면서 관절 마디마디가 노래를 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숨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루하루, 오늘의 이 시간, 살아있음이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살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시작.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남편이 그래도 살아있어줘서 감사하고, 자식이 살아있어줘서 감사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병들어 있지만 그래서 살아 계셔 주니까 찾아가서 뵐 수 있고요, 이야기할 수 있고 손 만질 수 있지.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 스스로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살아 있어줘서 감사하다, 고맙다. 너 오늘 또 이렇게 기뻐하는 것 보니까 참 감사하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하여서 눈 뜨자 감사가 뭔가 하면, 우와,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좋은 날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눈 뜨자마자 아이고 오늘 또 어째 사노,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눈 뜨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불평으로 치닫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날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깨자 말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온몸 가운데 이런 은혜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떡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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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으면 뭐 할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살아서 주의 일 하자. 그죠? 살아있으니까 뭐 할래요? 주님의 일 하자. 또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살아서 기쁨을 회복하자. 그래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신 날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뭔가, 너 기쁨으로 살아라.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는 기뻐해라. 너는 너의 삶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라.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대단한 뭔가를 하라가 아니라 너는 기뻐하며 살아라. 너 나 때문에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우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라. 밥 먹을 때 기쁨으로 먹어라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마셔라. 여러분 중에는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경을 보고 안 보던 성경이 눈에 하나 딱 띄어 들어오죠. 뭐가 들어와요?
포도주 마셔도 되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밥과 포도주는 그냥 그게 밥과 숭늉이, 우리한테 밥과 숭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 음식 먹을 때에 즐겁고 기쁘게 먹으라는 것이죠. 아니 성경에서 무슨 뭐 요즘 또 뭐 사람들 전부 밥 뭐 맛있는 거 뭐 참 맛집 찾아다니는데 뭘 또 이렇게 이야기하나. 맛집 찾아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래요? 무슨 밥을 먹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예요?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라, 즐겁게 마셔라. 이거는 이게 맛있어서가 아니라 내 태도인 것입니다. 즐겁게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음식 하나를 먹어도 즐겁게 먹어라, 기쁘게 먹어라. 물 한 잔을 마셔도 즐겁고 기쁘게 마시고 먹어라. 이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두 번째를 해봅시다. 살아있다면 일상적인 범사를 기뻐해라. 우리가 살아있다면, 아니 죽었다면 먹을 일도 없죠. 살아있으니까 먹고 일하고 살고 하죠. 살아있다면 너의 일상,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우리의 일상이자 범사이잖아요. 이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일상을 기뻐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정말 대단한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뭘 하나를 먹더라도 즐겁고 기쁨으로 먹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인들은 하루 3끼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거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루 3끼라는 이 음식 자체가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또 우리나라에 주신 복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각 나라마다 특별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딱 하나를 꼽으라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딱 하나만 꼽으라면 김치, 뭐 김치도 되고요. 저는 된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걸 지혜의 선물로 주셨는가 하면 김치 만들 수 있도록, 또 된장, 또 어떤 나라에는 뭐예요? 치즈, 어떤 나라에는 요구르트, 어떤 나라에는 또 이것, 각 나라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적합한 음식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다고 생각해요. 된장 하나 먹으면서, 우리가 늘 먹어왔고 평생 먹었던 된장 하나 먹으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먹으라는 이 말은 바꾸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거 누가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고 받아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러면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또 아내가 밥을 해옵니다. 밥을 그래도요 뭐 찢고 볶아가지고 어쨌든 만들어 왔는데, 애가 딱 나와서 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하나도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밥상을 야야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 좀 더 해줄게, 이런 엄마도 물론 있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은 어떻게 할까요? 먹기 싫으면 취하라 취하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요 늘 먹던, 어제 먹던 된장 다시 데펴가지고 아침에 먹던 거 그 말라빠진 오이하고 된장하고 갖다 놨는데, 애가 밥 한 끼를 먹으면서 감사함으로 먹는 게, 엄마 너무 맛있다, 나는 아무리 반찬 없어도 엄마 해주는 무슨 밥? 집밥이 최고야 라고 먹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준 분도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나 준 분이 밥상을 그렇게 그래도 없는 살림에 차려놨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면 치아라. 그렇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어머니를 만난 분들은요 감사하셔야 돼요. 어머니라고 다 밥을 잘하나요? 엄마가 밥 다 잘하나요?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엄마가 밥 잘하는 사람 집에 태어난 사람은 정말 감사해야 되고, 혹 못하는 엄마라 할지라도 그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녀요? 여러분은 누구 설교 들어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상적인 것, 늘 먹어왔고 먹던 것, 어때는 맛 없을 수도 있지만 맛 없느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태도냐인 거예요. 배고프면 다 맛있다고 하는 것처럼 너희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먹어라. 하나님이 이건 너에게 준 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이거 먹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 설교할 때 마음도 성도들이 설교 듣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말씀 듣고 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최고죠. 그것처럼 너희가 너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것, 밥 먹는 시간이 인생에 얼마나 길겠습니까? 사실 보세요. 하루에 1시간씩 밥 먹는다 치면 하루에 3시간씩, 여러분 주 52시간인데 그 중에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지금? 1시간씩 하루에 3일이면 3, 7일 21시간이 엄청난 시간을 우리는 먹는 데 보냈는데 여기에서 기쁨을 못 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 앞에서 내 밥 먹는 나의 일상을 즐겁게 해라 하는 것이에요. 맛있는 거 찾아다니란 말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음식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일상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기뻐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좋아야 되고 내가 밥하는 것도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건데 나는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돼.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즐겁게 먹어라, 기쁘게 먹고 마셔라. 너는 이미 하나님이 다 받았으니까 너는 맛있게 먹어라. 이왕 먹을 거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기쁘고 맛있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밥을 먹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꼭 어떻게 먹습니까? 뭐하고 밥 먹습니까? 반찬하고 밥 먹습니까? 아니죠? 기도하고 밥 먹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또 이 보잘것없는 것을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먹을 때마다 먹지 못하는 자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농사꾼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먹을 때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음식 먹고 힘 얻어서 주님 영광에 살게 하옵소서. 조그만 하나를 갖다 놓고도, 조그만 옥수수 하나를 갖다 놓고도 우리는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걸 주나? 왜 맛이 없냐? 이거 누가 먹으라고 이거 하냐? 걔도 안 먹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식사 기도를 그러면은 내가 먹다가 조금 있다가 밥 먹는데 식사 시간에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어떤 분이 답을 이렇게 내렸어요. 식사 기도의 유효 시간은 30분이다. 그래서 기도 한 번 하면 30분 안에는 유효하다. 또 하나는 조그만 거 먹어도 기도하고 좀 이렇게 차려놓아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준을 어디에 잡습니까? 하니까 그분의 대답은 1,000원을 기준으로 1,000원 밑으로는 기도 안 해도 되고 1,000원 위로는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거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범사에 다 기도하죠. 조그만 걸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으라는 게, 이것의 즐거움을 누리란 말입니다. 많이 먹으란 말도 아니에요. 즐겁게 먹으라고 했지 많이 먹으라 안 그랬어요. 많이 먹으라가 아니라 즐겁게 먹어라, 기쁘게 먹어라. 즐겁게 먹는 일, 네가 일상적으로 하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기쁨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날이 제한되어져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는 것 가지고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인상 쓰지 말고, 교회만 오면 인상 쓰지 말고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 좀 기뻤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많이 너무 진지해져 가요. 진지한 것 참 좋습니다만은요, 성경은 너 진지해라, 항상 고민 좀 해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트레이드 마크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감탄하기 시작하죠. 성경에서 할 수 있는 감탄은 뭡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감탄합니까?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우와, 하나님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또 하나님 주실 것에 대한 확신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요? 아멘 하죠. 힘든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라고 하면서 기도하죠. 이런 감탄사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보면서도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국수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다음 주는 밥입니다. 할렐루야죠. 국수여도 밥이어도 무엇이 있더라도 좀 풀어도 좀 설리고도 어쨌든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무엇을 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 받았기에 너는 이거 좀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음식 좀 누려라. 한국 백성들아 좀 누려라. 행복하게 좀 먹어라. 좀 맛있게 먹어라. 하지만 좀 많이 먹지 마라. 그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 한번 보도록 하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서 참 별 이야기 다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쭉 따라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떨 땐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어떨 땐 야단도 치지만요, 어떨 땐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오늘 이야기하는 세 번째는 네가 살아있다면 해야 될 일이 뭐냐? 네 의복을 희게 해라. 그리고 네 머리에는 뭘 바르라? 향기름을 발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옷 사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옷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란 말이죠. 네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해라. 이거 뭐죠? 자기 관리하라 말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이거 뭐예요? 늘 미장원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자기 스스로를 관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살아있다면 자기를 관리해라.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자기 관리예요. 자기를 그냥 내려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는 악하다고 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은 악한 육체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죽음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몸은 뭐다?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육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죠.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내 마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리하라는 말이죠. 관리하는 사람과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똑같은 쌍둥이라고 할지라도요, 관리하는 사람과 자기를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시작해도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아까 맛있게 먹으라고 했지만 많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과하면 몸은 탈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혈압도 당뇨도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몸의 관리적인 측면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유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관리의 차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관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만 좋은 거다 생각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만큼 뭐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이 약해지면 영도 시들 수밖에 없어요. 영이 시들면 육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1시간 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1시간 운동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육만을 위해 살아가면 안 돼요. 육으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영적인 노력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관리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해라. 그리고 네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예배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도 좀 달라야 합니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건 옷 모양과 매무새를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일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최선이 나는 양복을 꼭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어떤 어른은 꼭 예배 드리러 갈 때는 한복 입고 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최선을, 티를 입든 남방을 입든 청바지를 입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그냥 일주일 동안 입던 옷 있지만 그 옷 말고 주일날 입을 옷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깨끗하게 다려놓든가 깨끗하게 빨아서 주일날 입고 오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깨끗하게 씻고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태도. 씻어야만 된다가 아니라, 양복을 입어라가 아니라, 꼭 옷을 빨아라가 아니라 그의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나의 태도, 나의 관리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있던 대로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이죠. 결혼식장 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장 갈 때 어떻게 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스스로가 판단하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입던 옷을 입다가 토요일쯤 되면 딱 준비해서 내일 교회 갈 때 입을 옷 딱 준비해 놓고 좀 그렇게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관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날 때에도 격식에 따라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옷 색깔도 사람에게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남녀가 만날 때에, 처음 만날 때 첫인상을 주는데 가장 호감을 주는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 하면 남자들은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으랍니다. 푸른 계통의 옷. 그럼 여자들이 이 푸른 계통의 옷을 입은 남자를 제일 좋아한대요. 하여튼 간에 그렇답니다. 해볼 기회도 잘 없겠지만 이제 여자분들은 어떤 옷을 입으면 되는가 하면요, 분홍 색깔 옷을 입는 걸 가장 좋아한다면 남자들이. 하여튼 그렇답니다. 옷 색깔 하나에도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요 훨씬 더 면역력이 높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죠. 이스라엘에는 이 기름 바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는가 하면요, 양들을 키울 때 목자가 시편 23편에도 나오지만 머리에 뭘 발라요? 기름을 발라줘요. 기름을 발라요. 그 기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양들이 털이 많다 보니까 벌레가 이 털 사이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유충을 놓고 어떨 때는요 그것들이 뇌를 뚫고 들어가요. 피부를 뚫고 들어가요. 코를 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기름을 발라 놓으면 벌레들이 거기에 집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라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자면 너 외모를 단정하게 하라는 말도 되겠지만 너의 생각 속에 아무 것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는 것이죠. 너의 생각을 관리하라는 것이죠. 그냥 누가 이야기한다 그냥 쑥쑥 듣지 말고 너의 생각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관리하라. 너의 외모를 관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해라. 여러분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 몸가짐이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깨끗하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막 옷이 이미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으면요 더러워지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나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져야 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누가 성공하느냐 물어보면 요즘은요 옷 잘 입는 사람이 성공한대요. 좋은 옷 입는 사람이 아니라 옷 잘 입는 사람, 깨끗하게 하고 자기 관리하는 사람, 그가 뭐도 할 수 있어요? 자기 관리가 되니까 다른 것도 맡기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 보면 그가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자기를 관리 잘하면 맡겨놓은 것 관리도 잘할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복이다. 그리고는요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앞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쭉 돌아가는 것, 늘 반복적이지만 늘 먹던 거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먹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 복되고, 마지막은 뭐였어요?
자기 관리 잘해라. 자기 관리 잘해라. 왜? 우리의 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니까. 우리의 날이 어느 날 딱 끝날 그날에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다시 점검해 봤을 때, 참 자기 관리 잘했다. 자기 관리 잘했다. 그분은 그래도 계속해서 늘 감사하며 살았다. 뭐 하나를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았다. 그리고 주신 날들을 복으로 알고 살았다. 이렇다면 잘 산 거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살아있음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자기 관리 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이 날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먹는 것과 보는 것과 행하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감사하며 또 하나님 내게 맡겨진 나의 삶 가운데 스스로를 잘 관리하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2018년도 하반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셔서 소망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삶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목들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어떤 사람이 묻기를 당신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말 할 수 있는 그런 삶 만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